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오늘 14절 말씀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죠? 2026년 새해 첫 주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받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러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던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우리 곁에 성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여러 가지 부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약 7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은 몇 년 됩니까? 100년. 100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역사적으로 옛날 고대에 보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에서는 가장 발전되고 저는 요즘 같은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신 그 부름,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오늘도 뭐 하시려고 불렀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약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7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일생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7번째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 이것이 바로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감당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삶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2절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뭐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소나 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만상에 하나님은 소와 양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사랑했겠습니까? 그걸 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아브라함이 남달리 아들을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하나님으로부터 7번 시험을 통과했거든. 그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를 떠나라. 여러분, 본토를 떠나라 하는 이 말은 국적을 옮기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살기 좋은 나라로 국적을 옮기면 좋은데 우리보다 살기 어려운 저 아프리카로 가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 수메르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그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지도 않는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 살아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요즘이야 뭐 살기가 자유분방하게 삽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동네 가보면 뭐 김씨, 이씨, 뭐 박씨, 또 우리 한가들 사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하나의 동네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거기서 떠나가는 것은요 울타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노아의 12대 자손이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라 한다는 것은요 홀로 서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유산, 상속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는 거예요. 동쪽, 서쪽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다가 보니까 유브라데를 건너고 오늘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단 말이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 말은 새로운 인생.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살아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여러분, 할례의 원조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할례를 받은 남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요구가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와, 이것만은 정말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죽여가지고 여러분 가죽을 뺏겨내고 각을 떠서 그걸 제단에 올려놔 놓고 그걸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그 원주민들이 자식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라. 이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은 뭡니까? 증명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뭐 하는 겁니까? 시험 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어떻습니까? 요즘 시험도 많습니다. 여러분, 면허증 시험도 치야죠. 요즘은 모든 게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복지도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따야 복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검증을 받고 입증이 되어져야 자격증이 나오고 또 그 분야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시험의 연속이고 또 신앙에도 연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올라가 이럴 때마다 뭐합니까? 꼭 한 곱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습니까? 편안을 주시죠.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 일생에 최고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늘 분쟁 다툼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제 아말렉 왕과 더불어서 평화협정을 맺었어. 이제 분쟁과 다툼이 없어. 한시름 놓고 평안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아브라함의 여러분 가정에 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첩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본처 사라와 어떻습니까? 계속 앙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여자들이 계속 다투고 싸우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은 또 이삭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잡은 날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이고 걱정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이스마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뭐 모든 면에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왜 아들 이삭으로 기뻐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마지막 내하고 한번 시험 한번 더 치야 돼야.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우리 번역에는 같은 시험인데 조금 내용을 보면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위의 사람이 아니라 아래 사람, 땅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자고요? 죄송합니다. 같이 죽어서 지옥 가자고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또 오시니까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시험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는 주님께도 시험한다는 거.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신앙생활 잘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쉽게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번에 이제 2학기 공부를 마치면 이제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그럼 2학기 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거죠.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등학교 또 고1, 2, 3 점수를 합계해가지고 보고서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 내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시험을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옛날에 한때 아유 우리 아들은 혹사시킨다. 시험을 없애보라. 성적이 팍 떨어질 뻔. 놀래 자빠져가 다시 시험 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것 같은데 시험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다운돼 버립니다. 영육간에 모든 것이 다운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도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또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 검증하시려고. 이런 정도의 그릇이 확실하게 됐나 안 됐나를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됐다. 그럼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신다. 또 어느 단계에 가면 또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검증하시고 통과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번 하나님 시험하셨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단계별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시험이 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인지 이것부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거든요. 264-900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네한테 안 쏘가 아니마. 내가 지금까지 쏘은 것이 몇 분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절대 안 쏘지. 주여 힘을 주십시오 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시험은 됐습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시험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상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험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시험을 주느냐, 마귀가 주느냐, 하나님 주시느냐, 이걸 먼저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요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늘 시험을 치는데 우리 손주들도 이번에 시험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거 내가 알았는데 그거 내가 놓쳐서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거 내가 알고 그거 내가 점수가 제대로 좀 나왔다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이쁘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모르고 여러분 답을 못 쓰는 게 도리가 없지만 아는데 선생님들이 꼭 보면요 3가지 중에 하나는 쏙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벼락치기 공부하는 아들이나 오랫동안 공부 안 하는 아들은요 3번째 문제고 답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뒤끝이 문제가 항상 그 마귀도 보면 뒤끝이 문제야.
거기에 하면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러면 점수가 나오면 그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증이 되고 또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의 조건은 뭐냐? 시험의 장소입니다. 어디서 시험을 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시험은요 예상 문제를 능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 나오겠지. 어찌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것,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 아는 것, 그런 거 시험 내지. 그러면 근사님 그 시험 아니야. 맞아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근사님 그 시험입니까? 시험 아닙니까? 아니지. 조금 버거운 거, 좀 힘든 거, 그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6단계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낸 그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가정이 아니고 이제는 사는 동네가 아니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지명하신 모리아 산까지.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산이 무슨 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감당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장세 이후로 이 세상 끝날까지 최고의 시험을 친 사람 두 분이 계십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약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요 정말 구약시대의 최고의 시험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문제고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신약의 최고의 시험, 최고의 명령을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번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명령,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시험, 하나님 주신 이 테스트를 여러분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제대로 통과하기 원하시면 아멘. 7가지 통과하기 원하시면 아멘. 이 7번째를 특별히 통과하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습니까? 져야 됩니다.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걸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년벽도에 아따 우리 목사님 어려운 설교하시네,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 뜻이라면 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순종해서 갔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참 저는요 이 설교는 사실 제가 몇 번에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첫째 지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종과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세 번째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습니까? 가지고가 아니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번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구나. 여러분, 부잣집에 장작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종들이 쫙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역으로 말하면 1월 11일이거든요. 11일 그날 당일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이 딱 떨어져서, 장로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취한 액션이 뭡니까? 바로 나무를 모아놓은 데 가가지고 나무를 쪼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호 집사야, 생각해 봐.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데 나 같으면 뒤를 잡아도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 안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 소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딱 떨어지자마자 장작더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면서 장작을 쪼갰을까? 그러면 쪼개놓은 거 갖다 가지고 가면 될 건데, 그렇죠?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장작을 쪼개고 있다. 그 장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당일날, 11일날 당일날 장작 쪼개고, 12일날 아침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챙겨 가는 거예요. 갈 때 부인에게 언언했다, 언언 안 했다? 언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부인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여자를 이길 남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도 하와한테 졌잖아. 아브라함도 아내한테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 알고, 여보, 이삭과 더불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요.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라는 그래, 참 잘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편안을 주고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어떻습니까? 100% 순종하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어떻습니까? 즉시 행동에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예요. 그러면 3일 길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종과 데리고 쪼개진 나무를 그들이 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여러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일이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 말 들어보면 언제 힘들면 3일째가 제일 힘들더라. 나는 술, 담배 안 해봐서 잘 모른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어지간히 결심해도요, 3일만 넘어가면 그게 쭉 되는데 그 3일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말없이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로마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안 된다 하십시오. 대학 올라가면 죽는데 그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죽을 줄 알면서 왜 죽음의 길로 갑니까? 피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죽으려고 왜 가시느냐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을 왜 이렇게 가로막냐. 내가 올라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마지막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으더라도 내 백성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도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사명이라면, 이것이 내 몫이라면, 이것이 내 십자가라면, 그 길이 예루살렘이라도 그것이 운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여러분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앞서간 스님들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여러분 사명감으로 우리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계산이 안 되고 견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시면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참 저는 이번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보내면서요 설교 준비하다가 볼 다 봤습니다. 돌았으면 설교, 돌았으면 설교, 그 집사는 보고 아이고 여보 내가 예배 풍년이다. 그래도 참 신바람 난다.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 준비하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하면 또 하나 나은 거 기분이야. 그래도 하나 준비하고 또 하고 또 하나 준비하고 또 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워. 눈이 막 아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고 오늘 또 예배를 수중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들렸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 2026년도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새해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준비하고 하시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도 입시 지금 정시 모집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바쁘다고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다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026년도를 야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러실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새로운 일,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다 준비해 놔놓고 2026년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신 이 길 주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길 좀 힘들고 어렵고 견적이 안 맞고 계산이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좀 안 맞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건물을 내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구약의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주님이 준비하신 이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자, 견적을 내봤자 그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준비하신 이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달려가십시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십시다. 깊은 곳이라면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깊은 곳에 고기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였으니까 던지니까 고기 올라왔잖아. 여러분, 만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오른편이라고 하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면 안 됐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것이 깊은 곳이라면, 그것이 오른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던져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은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순종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종에게 너는 여기 기다리라. 아들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내려올게. 예. 그리고 그 번제설 나무를 누가 지웁니까? 아들에게 지운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쪼개 나무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나무를 쪼갤 때 결단한 거거든요. 백세 낳은 아들, 생때 같은 이 아들,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쩌면 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할 것이고, 이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이죠. 불안하고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밀려왔겠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작더미가 가가지고 나무를 쪼개, 근심을, 걱정을, 불안을, 두려움을, 문제를 쪼개내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걸 부인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 목숨, 내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그래가지고 막 에레이씨 막 때려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분, 대화를 통해서 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결단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목사가 다른 건 없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산책을 좋아하잖아요. 산을 올라가 맨발도 댕기고 또 작심 좀 하루에 한 10,000보씩은 걷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묵상하는 거야. 앞뒤 전후 좌우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붙잡습니다. 나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왜? 쪼개내는 거예요.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내고 쪼개내면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갤 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쪼개야 돼요. 사심을 쪼개내야 돼요. 모든 걸 쪼개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장작을 쪼개지 않았더라면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성경에 해석은 없으니까 나름대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 칭찬과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후회할 일이라면 우리는 짜게내야 됩니다. 이거 견적이 안 나온다 쪼개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시험, 마귀의 시험이 되겠다 쪼개내야 됩니다. 이게 사심이다 쪼개내라 이 말입니다. 인간적이다 쪼개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계산적이다 쪼개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네 성격이다 쪼개내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쪼개내고 쪼개내어야 모리아산을 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34살 내가 됐죠. 죄송합니다. 37세예요. 어머니가 127세에 죽고 그때 나이가 이삭이 37세예요. 그러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나이는 25살에서 30살로 추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컸죠. 25살 때면 어떻습니까? 장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은 높은 산입니다. 그 장작을 메고 간다는 게 어린 아들은 10대 이하는 그 감당을 못하죠. 적어도 장정이 되었으니까 그 이삭이 그 장작을 메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삭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장작을 메고 아버님을 도리어 케어하면서 모시고 올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그런데요. 그래.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뭐 없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나옵니다.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아버지하고 제사들이 올 때는 나무, 장작, 그 다음 뭡니까? 칼, 그 다음에 어린 양, 아니면 소, 이걸 늘 준비해서 다니는데 아버지 오늘 따라서 어떻게 재물은 없고 칼하고 나무만 떡 들고 가시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던진 질문인데 아버지는 번제할 짐승은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 넓은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그 장작을 내려가지고 쌓습니다. 차곡차곡 쌓았어. 이제는 뭐가 올라가야 됩니까? 번제할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니까 손을 떡 잡고 오늘 이 제단에 제물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주상 어찌해야 되겠어요? 25살 넘은 아들이 아버지가 느닷없이 오늘의 이 주인공은 자네네. 뜬금없이 말입니다. 한번 좀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고민할 시간도 두지도 않고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니다 캐놔놓고 막 바로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아버지 성격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히브리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이거 중요한데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래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바울이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은솔아,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어서 여기 있는데 은혜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요구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었는지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들 다시 살려서 내려가게 하신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첫째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됩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셔야 이 7번 명령, 7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단히 시험이에요. 최고 절정의 최고 여러분 시험은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생태 같은 아들을 지사하면 어떻게 백세 같은 아들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생각. 내 마음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 분명히 약속했거든. 하늘의 별, 바다 모래 같은 자손을 복을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리라 하면 태워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들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살려서 집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어야지. 이 알고 죽으면 살리라. 잘 봅시다. 죽으면 삼층도 죽으면 죽어야 살지. 안 죽는데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사는 길이 없고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성리가 없는 거예요. 이왕 죽을 거 영판하면 죽어봅시다. 죽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주신 시험인데 이 시험에 내가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대다수가 떨어진대요. 하나님은요 2026년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달려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통과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으면 사는데 할렐루야. 운명을 걸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보상한다. 여러분 신약의 최고의 시험은 누가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뭘 생각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십자가라도,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욕이라도, 어떤 불이익이라도, 어떤 조롱이라도, 어떤 침뱉음이라도, 어떤 채찍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에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야 여러분 7번째 명령, 7번째 이 마지막 시험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 그 아들 이삭이 그 믿음 가져서 안 가져서 가져서 아버지 빨리 하십시오. 해가 지면 집에도 잘 못 갈 수가 있으니까 내려가시려면 혼자 내려가시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빨리 저를 묶으십시오. 아버지 이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갈게요. 왜? 아버지가 들어서 못 올리잖아. 25살 아들 어떻게 들어 올릴 거예요? 지발로 올라가. 그 아버지는 올라가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막 아들을 막 쇠로 내려치는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칼을 있나이다. 막 내려치는데 아브라함아 누가?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정신없이 그걸 아주 12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됐다 통과. 할렐루야. 아무 일도 하지 마. 됐어. 족하다. 과연 아브라함이다. 과연 내 친구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아끼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아끼고 계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효도하려면요 부모한테는 아끼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계산하고 하나님께 아끼고 이래서 하면요 여러분 7번 시험을 통과 못하고 천당 가야 됩니다. 그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7번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받을 축복은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한 성이었습니까? 손님만 지나가도 억지로 모시다가 소간지 잡아서 제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배절 드리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입증했다. 네가 나에게 증명했다는 거야. 이제 검증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 우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음메 좀 비슷합니까? 무슨 소리 들립니까? 얌새의 소리가 들립니다. 뚝 돌아보니까 순양이 가시떨기에 뚝 목을 빠지면 넣어지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딱 통과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순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을 아버지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싹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아낌없이 내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정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태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달려가라고. 열심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에 하나님 준비하신 이 길을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라면, 준비하신 축복이라면, 준비하신 여러분 상급이라면, 또 그것이 물질이라면, 또 성공이라면 여러분 100배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